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10월의 첫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철강과 조선 산업이 발달하는 그런 지역에는 철강과 조선소를 세우고 많은 근로자들이 함께 일을 하다 보면 그 철강과 조선 산업이 발달하는 것에 따라서 그 해당 도시도 크게 발달합니다. 그러다가 철강 산업과 조선 산업이 기울게 되면 철강과 조선 산업을 유치했던 도시도 따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발달했을 때는 해당 도시도 크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지만 한때 이 조선 산업이 어려움을 겪자 도시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빌바오라고 하는 도시는 조선업으로 크게 흥황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스페인 빌바오라고 하는 도시가 다른 나라에 이 조선업을 넘겨주면서 그 빌바오 도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스페인 북부 빌바오라고 하는 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도시 사람들도 힘들게 생활을 하자 이 도시 당국자들이 그 빌바오시의 도시 재생을 선포하고 그 도시 재생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다가 한 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빌바오라고 하는 도시에 1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380억 정도 돈을 들여서 미술관 건립을 하겠다는 결정이었어요. 조선업으로 흥황하던 도시에 뜬금없이 1380억이나 들여서 미술관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술관을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가 있었지만 그 조선으로 흥황하던 빌바오라고 하는 도시에 빌바오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미술관을 건립을 합니다. 이전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건축된 이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20세기 최고의 건축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97년 이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 완공되자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미술관 건물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미술관 개장 후 3년 안에 5억 유로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고 수천 개의 일자리와 도시 실업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환경 오염이 극심하던 공업도시 빌바오가 구겐하임 미술관을 시작으로 문화예술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미술관 하나가 도시를 새롭게 살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빌바오 효과, 구겐하임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립한 건설 회사, 건축회사는 미국의 솔로몬 구겐하임 재단이었고, 건축가는 프랭크 게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 재단이에요. 그 프랭크 게리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 흩어져서 생활하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유대인의 삶에도 개인의 삶의 결실을 중요하고 유대 공동체의 결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 와서 가지만 항상 남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실을 남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도록 나라가 없이,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결코 유대인들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결실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결실을 맺는 삶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남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결실 있는 믿음. 10월을 무슨 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결실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10월의 첫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결실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실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실 있는 믿음,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야 합니다. 결실은 뿌리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결실은 보이는 결실은, 나무에 보이는 결실은 나뭇가지에 맺혀져 있는 그러한 결실인 것 같지만 그 결실은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라고 되어 있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실을 얻고 우리들의 삶의 결실을 얻는 것은 우리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내리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렸던 사람이에요. 우상이 굉장히 넘치던 그러한 곳에서 생활하던 아브라함은 우상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자녀 이삭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보면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렸지 다른 것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제력의 뿌리를 내린 것도 아니고 군사력의 뿌리를 내린 것도 아니고 다른 민족의 의지에서 그들의 생존의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큰 결실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내릴 때 우리 삶의 결실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오늘날 우리의 믿음, 우리 순복음 그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오순절, 우리 순복음 이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근거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내리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큰 결실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면 온전한 결실을 거둘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늘 결실이 없어요. 그리고 늘 부족하고 결핍된 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로 1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있는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더위의 특징이 뭐예요?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힘들게 한다. 더위가 오면 힘들죠. 나무도 더위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뿌리가 강변을 향하여 뻗치고 있으면 결코 그 더위도 무더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느끼기에는 그 더위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그 나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강변에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태양이 뜨거워도 그 뿌리를 강변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어떤 무더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괴로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더위는 느껴지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무더위지만 그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는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내리고 있으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뿌리를 다른 곳에 두고 있으면 항상 두렵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귀에 들리는 소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게 내리고 있으면 아무리 무더위가 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깊게 뿌리 내리고 있으면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뿌리 내리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더웠지만 그 무더위가 지금은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뿌리를 강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무더위가 다가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살면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죄를 범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회개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은 늘 두려워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서 그들이 숨지어.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우면 숨습니다. 두려워 숨는 사람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면 위축된다고요. 나무가 이 강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무더위에 시들어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깊게 뿌리 내리고 있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축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결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사단과 마귀를 내어 쫓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의 결실을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17장 8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결실을 맺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가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나무는 걱정하지 않고 결국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무는 해가 되어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걱정이 많은 남유다 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그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가무는 해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따라하시겠습니다. 걱정 없이 살 것이라. 걱정 없이 살 것이라.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으시는데 자녀된 우리가 왜 걱정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걱정하는 이유는 그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게 뿌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고 우리가 생활하면 우리가 걱정 없이 살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걱정하느냐면 제가 보면요, 왜 걱정하는지 알아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왜 걱정할까? 왜 걱정할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아서 걱정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원통하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대부분의 걱정은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내리고 생활을 하면, 기도하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결국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인생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비밀은 없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없어요. 나는 이제껏 살면서 온갖 동 이름을 다 들어봤지만 최근에 대장동은 처음 들어봐. 근데 대장동에 관련된 그런 일들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뭐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아마 그 일을 해했던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다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내가 말한 것도 비밀이 없고요, 내가 행하는 것도 비밀이 없어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은요 이미 하늘이 들었고요, 땅이 들었고요, 공기가 들었어요. 결코 비밀은 없어요. 비밀이 없다는 것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공짜도 없어요. 공짜도 없어요. 공짜도 없습니다, 여러분. 준다고 아무거나 덥석덥석 받았다가는 큰일 나요,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정답도 없어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오로지 정답은 하나님께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모든 문제도 아시고 내 환경도 아시고 나의 문제, 질병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환경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뿌려내리고 살면 우리는 결코 걱정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정답을 만들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걱정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믿음의 뿌리를 우리 주님께만 깊게 내리고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아시고 질병도 아시고 환경의 어려움도 아시는 주님께서 10월의 첫날 우리가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게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내리고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걱정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결실을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시고 염려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 기도 제목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성 기도 제목이 있어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그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어둠의 감에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어둠의 금의 저주의 세력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자녀들은 형통하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 중보 기도마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방문의 성교사님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흥청교사님 뇌농양 의식불명으로부터 회복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최태훈 소도님 담담을 치료해 주시고 김창희 집사님과 이영희 집사님의 폐암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보다 구원과 신유와 성령 충만한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끌어 나가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